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참 찬양과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전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한 번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생각 이상으로 채우시고 만나주시고 기뻐하시고 얻어머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증거되어서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진수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에 참 역사해서 우리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충성해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교도하십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왔고 온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회나 또 이런 업계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거물급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소개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를 받아서 중앙사무실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중앙사무실 안내데스크에서 비서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이 좋으면 거물급 인사의 그 대표이사의 그는 개인 비서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물께서 바쁘시다고 아니면 회의 중이고 골프 치러 갔다고 지금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시 후면 또 깨니까 여러 단계를 지나도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이제 주변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가니까 정말 자금성이 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나? 추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 있는 오랑캐 나라의 그 왕궁의 100배의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공국에서 이 사신이 오면 도대체 문을 몇 개 통과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할 때마다 그냥 통과합니까? 다 감시병들이 있는데 또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이 하나 통과하면 또 수속을 밟아야 또 수속을 밟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뇌물을 줘야 되고 연주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그 황제를 한번 아련하려고 하면 뭐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벌써 이게 문을 통과해서 끄트머리까지 갈 때까지 벌써 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황제 앞에 서면 뭐 감히 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머리를 땅에 저절로 조아리게 된다. 그게 이제 중국 자금성이 노렸던 효과입니다. 시절되는 건데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간 단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갑니다. 이런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 임재하도록 아무 중재 없이 또 대접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에 속한 자녀들은 마치 주님이 아버지께 나가듯이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적대 관계였지만은 또 공적인 관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사적인 그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들보다는 직책이 높지 않습니까? 장관은 대통령에게 갈 때 반드시 공식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아들은 뭐 자기 필요할 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뭐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관은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께 인생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들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할 때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고 만나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이죠. 아들의 위상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밝히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주님은 지금까지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일어날 일들 또 구속 사역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리송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 믿는 사람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피부지고 와닿도록 쉽게 어떻게 보면 야화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이해가 참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이제 뭘로 비유를 했냐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명을 얻고 나서 참 기뻐하고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비우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근데 때가 이르게 되면 비유로 아버지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하지 않고 밝히 직접 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주도 되게 되고 그 정확한 것은 성령이 오실 때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다 이야기해봐야 그것도 소화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말이죠.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두렵고 심판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다 성취된 후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의 장벽들 믿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장벽들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에 대해서 막 직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막 구체적이고 직접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70년대 우리나라 그 중동 건설 붐이 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가장들이 가난하기 위해서 장기 해외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몇 년 동안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겨우 이제 100일 지난 애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진 보여줘도 뭐
그때는 사진도 많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뭐 너를 닮았다는 둥, 선물을 엄청 잘 사준다는 둥, 뭐 참 잘 사다는 둥, 잘 놀아준다는 둥 그렇게 하지만은 자녀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그 외국에 가신 중동에 가신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선물을 이렇게 듬뿍 이렇게 보내온다든지 그리고 막 열사의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을 붙여오고 이렇게 하면 사막 지역에서 그때 이제 엄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아빠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막 그때 갑자기 말이 생기게 됩니다. 봐라, 아빠가 얼마나 사랑이 많냐. 우리 버려먹게 살려고 이거 막 양육 돼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봐라. 막 철모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뭐 5년, 7년 있다가 귀국하고 이렇게 하면 딱 보면 익숙해집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 애들은 막 누구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바로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막 오병이어 때는 뭐 아버지께 축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뭐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 멀리 계시는 아버지죠.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막 너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저 멀리 그냥 뒤집지고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들이 그때부터 열리는 것이에요. 열리는 겁니다. 비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말이죠. 만났는데 무슨 비유가 필요합니까? 비유는 모르니까 쓰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은요 두렵고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가깝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재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들은 다 생각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과 거기서 속한 모든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갑자기 막 엄청난 그 지각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한 번씩 궁금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가면 낯설겠느냐? 한 번도 못 봤는데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매일 밤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대로 막 살고 이런 사람들 가면 막 주님 앞에 가면 아저씨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막 주님 뭐지 하고 막 그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막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 아니면 하루도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면 압니다. 가서 막 앵깁니다. 쭉 일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제와 만남과 경험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풍성한 말은 여기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니까 제가 여러 가지 교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교리는 삼일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체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벌써 이 관리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다. 이러면 기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입니까? 아, 이제 통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인데 이제 세 위격으로 위격이라고 하는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지만은 저도 결혼생활 하지만은요. 너는 이거 내는 내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인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분은 머리지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세 인격은 아니에요. 신격이라고 봐요. 신격. 세 인격인데 한 분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 개념을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립하려면 여기서 전부 다 인상이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인상이 다 나옵니다. 야, 알고 있다. 이게 3이 하나가 되냐? 삼수도 3은 3인데
3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노릇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받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죠. 성부는 계획하시고 구원을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성자는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십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실존적으로 각자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요. 완벽한 구원이 사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엄청난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초월에 계시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있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니까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랑 너무 먼 겁니다. 가깝지가 않아요. 근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인간 세계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역사 가운데만 들어오는 거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 인격 중심 전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완벽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나 정말 기독교처럼 이렇게 풍성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 불교도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불교는요 이 초월성이 없어요. 내재성만 있습니다. 신이 어디에 있냐니까 자연 속에 그냥 다 숨겨져 있습니다.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게 삼남환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죠. 실체는 아니, 이거는 실체는 아니라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이 현상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퀴를 보면요 축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축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깥에 도는 그 바퀴는 돕니다. 중요한 건 축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생로병사가 나오고 윤회가 나오고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세상을 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구원인데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 뭐냐니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타나 모라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신이 자연 속에 다 숨겨져 있고 내재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인간의 구원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초월에 계시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력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보면요 신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자기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무가 됩니다. 그리고 신과 하나가 당연하게 됩니다. 이걸 뭐냐니까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깨달음. 어떻게 해야 돼? 깨달음이 됩니다. 문제는 신이 무력하다 보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막 끊임없이 몸부림치다 치는 그 구도적인 종교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보기엔 참 멋있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구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반대예요. 이 사람은 신이 너무 알라시나 너무 멀리 계세요. 초월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너무 멀리 뒤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신이 그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듯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법칙화했다는 겁니다. 신은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쉬운 놈이 찾아가야죠. 아쉬운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코란의 계율을 잘 지켜서 이 구원을 찾을 수 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구도자의 삶을 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인본적인 종교.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풍성하지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냥 노리만 봐야 하는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쪽을 보면 숙명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우리는 막 너무 피부 차이가 크고 어떤 사람 많으나 10명이고 저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다 인정하고 살아요. 왜냐니까 거기
그게 알라의 뜻이니까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정치되는 게 이게. 기독교는 운명론이 없습니다. 부족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한 명 있다가 세 명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삶이 바뀔 수가 있고 풍성할 수가 있고 숙명은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부유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덕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다. 누리는 종교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모르니까 비유를 쓰고 모르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이 길어지고 오늘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 치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봤는데 이걸 조금 다릅니다. 모르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어릴 때는요 예화 같은 거 비유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속이 답니다. 그거 안 쓰면요 너무 설교가 들어가고 딱딱하고 은혜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도 잘하면요 예화 쓰면 짜증납니다. 시간을 바꿔 죽겠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핵심 말씀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화만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억 안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모든 말씀 오래 받는 애라면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예화만 기억을 하는데 그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화는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화 중심, 비유 중심의 신앙은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양 같은 데서는요 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예화 하나도 안 씁니다. 철저히 성경에 보면 쫙 따라가는데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부족하다. 아니요 참입니다. 달라요. 그 기치가 논리는 쫙 따라가는 거기서 눈물을 쫙 흘려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답을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두 마디로 상황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만에 친구를 고향 친구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한두 마디로 통하죠. 너 그때 용수에 우리 같이 놀았지? 이러면 뭐 그때부터는 막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분기탱천해서 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냥 수영 잘하다고 까불다가 그 소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 겨우 내가 구해줬지. 몇 갔던 이야기, 신발 떠내려간 이야기 뭐 그러다가 뭐 몸이 차가워진 바위에 누워가지고 자연 건조했던 이야기들 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많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요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맞고 이게 근데 당사자들은 뭐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같이 경험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마디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구속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할 말이 얼마나 주게 됐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막 내가 뭐 연락에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시험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가슴에 안 와닿는다고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막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속이 터집니다.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래도 막 듣고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제 어느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밝게 하는지요. 그때는 또 할 말이 많아고 땀을 안 나고 힘듭니다 이게. 왜냐니까 너무 많은 역사를 삶을 가운데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 한다면 그때는 의심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푹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이 뭐냐. 이게 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직접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부활 후 성령이 오신 누가 그때죠.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이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붙들고 가면 이제 바로 프리패스, 하나님께 프리패스 한다는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빨치산, 안재선 씨를 이제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죽은 아들의 핏값으로 친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사신 겁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회개해서 끝까지 양아들을, 아버지를 따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는 은혜를 잊지 않았다. 나중에 신학까지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들의 이름이 의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했고 하나님 자녀되게 했고 의롭게 했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문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아들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미 죽은 목숨이 있는데 나는 다시 살았다. 내 인생은 없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의 식을 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을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때그때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이 애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든지 아쉬운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아들 안에서 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바로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이 구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욕망 구하겠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인생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죽을 병 그랬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을 목숨인데 보너스 인생이라고. 보너스는 안 줘도 되는데 받으면 기분 좋지만은 보너스 인생이라고. 보너스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하고. 물론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하고 잘 살아야죠. 아버지 뜻대로. 자기 공로 자랑으로 나갈 수가 없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인생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제목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온당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제목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인식과 함께 다른 영혼에 대한 풍부한 사랑의 감수성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원하게 할까?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 이게 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누릴까?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까?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길까? 그분들 앞에 내 자신을 종처럼 낮출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을 둬야죠. 이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맞아, 너는 내 아들하고 똑같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남편을 막 그냥 주인처럼 섬기면 우리는 창세기 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님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당신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주님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사라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주님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서로 낮아져야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한두 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까먹었거든요. 잘 안 됩니다. 내도 다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 중보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높아요. 다른 영혼의 어려움을 듣거나 알게 되면요, 그냥 몸에 전기가 옵니다. 잘 오면서 그 아픔들이 그냥 체결되는 거예요. 그냥 저러면 얼마나 수술하면 얼마나 힘들까,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은 밥이나 챙겨 먹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기처럼 느껴지는 게 온몸에서 전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처럼 지속적인 기도가 되려면요, 그 어림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병난 깨달아는 것들 다 수십 가지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감성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요, 다른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너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 당시에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나, 핸드폰이 있나,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한번 뜨는 거 소리를 탁 듣고 나서 막 그때부터는 메타가 편지 한번 보내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겪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딱 소문 듣고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영혼으로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중보기도가 가능했다. 이게 살아나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양육할 때요, 공부만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영성을 반드시 키워줘야 되고 다른 영혼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고귀하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 부분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머리 갖고 어떻게 다 돼요? 이 세상은 안 되는, 시험 보는 거에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이 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예민성,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 여기서 결판이 다 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죠. 이것은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몸이 다 자라버리고 골격이 다 자라기 때문에 근육이 다 굳어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운동에 맞는 반드시 그 섬세한 근육들을 반드시 풍부하게 길러놔야 돼요. 그리고 그 운동에 맞는 그 예민한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과 근육을 다 키워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크면 아주 유능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릴 때 영성과 사랑에 대한 이 감수성과 자기 영혼을 성찰할 수 있는 그 키워놔요. 이게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영혼들이요, 일대 교육을 받으면요, 얼마 안 됐어요. 애들의 흡수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얘들이 때가 묻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쉽게 느끼는지 몰라요. 조금만 기도해줘도 됩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다른 영혼을 그 배려하는 거 보면요, 어른들이 참 너무 회개가 됩니다. 정말 탁월하게 개발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복되는 생기겠습니까? 그걸 기대해야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삶이 추하게 될 것은 누가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총기한 삶이 되도록 애쓰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는 부모는 정말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막 공부 잘해라, 물론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어른에 대해서 더 탐욕스러워지고 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런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과 같은 기도는요,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뽑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자연적인 신념으로는 주님께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한번 담궈야 됩니다. 기지를 담그시기 바라고 탐욕을 담그시기 바라고 자아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못 박은 후에 그분에게 나가야 될 때 아버지는 대환영이다. 또 아들이 왔네.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온갖 역사를 다 이렇게 내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삶의 근원도 아버지고 삶의 목적지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딴에 다 제한시켰다는 것이고 자기 삶이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들의 삶의 그냥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들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궤도 이탈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삶에서 상정을 해야죠.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그냥 실패로 끝나나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 가운데 철저히 순종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위치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은 다 여러분의 삶에 주하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점검으로 제시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 그에게 출처가 성경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 몰라서 모르겠어요.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이 쓱내가지고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인 사라에서 나와서 지금 친정으로 가고 있다고. 그것도 진실은 아니고 그 정도만 얘기해도 주님께 받아줍니다. 실제로 이 말은 사라는 주인의 권위에서 탈출해서 죄악의 도시 애국으로 가고 있다가 길을 잃고 지금 죽고 직전하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바른 권위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혈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길을 잃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말씀으로 인도받았고 난 말씀으로 검증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삶이 돼야죠. 이런 삶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 것도 없고 말씀 30% 뭐 세상 70% 그거는 세상 100%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극히 존귀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불신을 하면서 전부 다 추하게 여러분의 삶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하나님께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그 풍성한 가운데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말라있지는 않는지 영원한지 주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